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속상한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시험이지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사건, 사고, 또 일, 시험, 이런 것들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때 포기하면은 문제가 되지요. 그때 포기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믿음까지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까지 떠나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좋을 때는 관계없지요. 편안할 때는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어려움 만났을 때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입니다. 자,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거지요. 참기 힘들 때 참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는 거지요?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인내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주는 겁니다. 시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운동선수가 되려면은 그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만 좋은 선수가 됩니다. 맨 놀면서 잠자면서 좋은 선수가 될 수는 절대로 없는 법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해서 한 만큼 좋은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시험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제목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디에 있죠, 말씀이? 자,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 첫째,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험 만나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은 그냥 기뻐집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그냥 우승해버렸다 그러면은요, 기뻐합시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나라가 그냥 기뻐할 겁니다. 그토록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기뻐하자, 기뻐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기뻐집니다, 그것은. 근데 여기에 시험을 만났을 때는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 만나면 안 기뻐지기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안 되지만은, 기쁨이 내게 안 오지만은 그렇게 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여겨보라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뭐든지 안 된다고 난 안 해, 처음부터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습관입니다. 안 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건 안 돼. 문제가 뭐 어떻게, 시련이 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건 처음부터 안 돼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겨보라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럴까요? 나중에 좋은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겨보고 참으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여겨보라는 겁니다. 좋은 결과 올 것을 믿고 기쁘게 여겨보라. 자, 왜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이것이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문제들, 시련들은 어떤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주기 위한 시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물을 받기 위한 그런 시련입니다. 믿음을 갖게 한 시련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도 없이 나간다면 믿음이 확확 자랄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어떤 강팍한 부분이 깨어지고 나를 믿는 믿음들이, 나를 신뢰하는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깨어지고 나의 높아진 마음들이, 자존심들이 좀 낮추게 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좀 버려서 남을 이웃들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련, 어려움들은 믿음을 주기 위한 시련입니다. 믿음을 얻게 한 시련이지요. 우리 앞에 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 앞에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들을 주십니다.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가 말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련하고 오는 어떤 불시련이 있습니다. 불같은 어려움들, 그런 시련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내게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사고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설 때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결과는 좋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이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좋은 결과를 줍니다. 마지막에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 당한 것은 무슨 이유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채찍 맞으셨고 욕을 많이 먹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죽어주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은 무엇한 것이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물론 구원 하나님 백성 되는 일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그런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니까요.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되니까요. 이런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을 중간중간 주셔서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주님이 고통 고난 당하셨으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때로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일부분들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우리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어떤 분들이 수술하고 극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때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나 대신에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아픈 고통을 당하셨겠구나. 창에 찔리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몰이 박혀서 십자가에다 6시간 달린 그 많은 시간들 모든 고통을 당하셨겠구나.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런 아픔의 때가 뭐한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모욕을 당할 때 그때 참는 것은 뭐지요? 참아봄으로 주님도 이런 모욕을 당하셨구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한 어려움들은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의 사람이 겸손의 사람 낮아집니다.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물론 말씀을 통해 되지만은 또한 온전한 구원은 이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은 무엇하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한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된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앞에 오는 어려움들입니다. 시련의 의미입니다. 자,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부족함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믿는 그 시점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어리석고 잘못 살고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거나 점점 온전한 길로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요. 이게 시련의 의미입니다. 고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한다는 건 갖추는 거죠. 신혼 때는 살림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식구가 늘어가면서 점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또 사고 또 갖추고 필요한 걸 갖추다 보면 많이 갖춰집니다. 20, 30년 살다 보면은 3, 40년 살다 보면 짐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구비입니다. 구비한 거죠. 없는 것들을 갖춰 나가는 구비한 겁니다. 우리도 인격적으로 없고 인격적으로 가난하고 인격적으로 갖추지 못한 부분들을 구비하게 하십니다. 갖추게 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입니다. 어려움들을 통해서입니다. 문제, 또 사건, 또 우리 앞에 갈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들 아프게 한 일이 있지요.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들, 때로 무시당하기도 하고
뭘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가장 가까운 식구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런 상실의 아픔들, 고통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오는 시련들입니다. 시험들이죠. 어려움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오는가를 알면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더 성수시키는, 믿음을 성수시키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예를 들어봅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거의 막내에 가까우니까 형들보다도 모든 걸 배로 줍니다. 옷도 좋은 옷 입혀주고 먹을 것도 나왔다가 숨겼다 몰래 주기도 하고 또 많이 예뻐해 주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 안 시키고 이렇게 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밖에 모르죠. 형들은 당연히 평상시에 심부름 뵙고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은 이 동생 그런 할 줄 모릅니다. 받아만 먹습니다. 챙겨만 줍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형들이 어쩌다가 일러 바칩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자,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하셔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집을 떠나버리죠. 그 부모가 그들의 근이 되어줬습니다. 다 알아서 해줍니다. 챙겨줍니다. 그를 떠나보내버렸죠. 부모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챙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떠나보내버렸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먼 나라로, 남의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 버리죠. 거기서 당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고 체면이 많이 깎이고 자존심 많이 상하고. 자, 그래서 결국 그것에서 뭘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갖추는 사람이 됩니다. 구비한 사람이 됩니다.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나중에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인격으로 성숙해집니다. 만약 요셉에게 집을 떠나보내는 그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계속 집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은 먼 나라를 떠나서 잠깐 고생해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잘 된 것입니까? 당연하지요. 떠나가도 고생하더라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잘 된 것이죠.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 안 만나면 좋겠다. 어떤 문제 내게 없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좋겠다. 그것보다는 내가 내 앞에 어려움 만날지라도 내가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는 것이 더 낫겠지요. 굳이 하나님 내가 어려움 주지 마옵소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왕이면 우리가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만나면은, 시련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것은 하나님 내게 준 기회다. 나가 새로워질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좋은 기회다 여기고, 그걸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광야를 통하게 만들었죠. 애굽에서 가나안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그 광야 길을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광야는 무슨 의미가 있지요? 그들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고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리고 애굽의 속성들을 벗겨내는,
죄의 찌꺼기들을 벗겨내는 이러한 이들이 바로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죠. 사막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낮엔 뜨겁습니다. 저녁엔 춥습니다. 전갈도 있습니다. 농사지어 가는 것도 아니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먹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갔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되고, 또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야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됩니다. 이게 순종의 훈련이었죠. 자,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모세를 하나님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될 것인데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생각들. 그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근데 첫째, 제일 잘못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지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죠. 제일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 참된 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요? 다른 것들을 둡니다. 금송아지, 아니면 다른 애굽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간음했죠.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 신전에 제사 지내고, 그때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소금 사람이 거기 가서 같이 그 일에 협력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음식 먹고, 그 여인들과 함께 또 음행을 범합니다. 음란의 죄를 짓죠. 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를 시험하지요. 그다음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러다 그들은 다 죽음을 당했고 목적지에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던 모세. 자,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그 앞까지 인도했지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내만 맞지 않던 상황을 만날 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무 싫어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주신 어떤 것이라고요? 사건이고 훈련이고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크게 보여도, 거대한 바위 땅이가 거대한 벽처럼 보일지라도,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능히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하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당할 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어린 나에게 무거운 짐을, 어른이 들어야 할 짐을 맡기면서 이거 옮겨 말한 어른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시키는 심부름은 작은 것이지요. 어려운 것들은 안 시킵니다. 중요한 것들은 안 시킵니다. 감당할 만할 때 하죠. 심부름도 시켜야 할 사람이 시킵니다. 어른도 그런데 하물며 모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찌 아무 것이나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련을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은 어려움들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기쁘지 않지만은 기쁘게 여겨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기도하면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특별히 이때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의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를 미워한 것이 하나님 경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미워한 것.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미워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먼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고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시련을 만나 어려움 만날 때, 어떤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 어떤 갈등, 친구와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이것도 시련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 판단대로 행해서 해버리지 말고, 내 감정대로 뭘 부셔버리지 말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고 먼저 뭐더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나를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좀 심했구나. 내가 욕심이 좀 많았구나. 내가 좀 많은 걸 요구했구나. 그런 걸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좀 무심했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나에게만 지나치게 내 중심으로 내가 말했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다 보면 뭐가 발견될까요? 남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입니다. 내 모습이. 이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기도해봤더니 누가 뭐 범죄한 것이 보였어. 글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도 남의 이야기, 막 나쁜 이야기 한 사람은 좋은 인격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 아주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남의 약점을 막 보여주고 기도하는데 보여주고 막 그런 걸 하실까요? 하나님 성품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실까요? 기도하면은 나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 없는 나, 자비가 없는 나, 욕심쟁이 나, 참아주지 못한 나를 보게 하십니다. 성질 나가지고 내가 서운해가 성질 나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뜻밖의 그 성질 난 것은 미워하고 서운해한 그 남을 서운해하고 남 미워한 그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저 눈물 흘리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했습니다. 하고 나를 반성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반드시 할 일은 뭡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꼭 교회당에 나와서 아닐지라도 꼭 무릎 꿇고 그냥 눈 감고 아닐지라도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어요. 갑작스럽게 깜빡이도 안 넣고 그냥. 근데 감정대로라면 속이 상할 수 있고 성질 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게 주는 작은 시련입니다. 문제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그냥 욕하고 끝나지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게 주는 시련이라고 얘기해요. 받아들이고. 자,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에 그렇게 하셨는가를 한마디만 기도한다면은 그때부터 그런 상대방을 향한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련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것은 조금 좋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먼저는 내게 지혜가 와야 됩니다. 이게 왜 왔는가? 뭐 하라고 왔는가? 예를 들면 요셉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별로 소용없지요.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 통과돼야 집에 보냅니다. 통과되니까 하나님 만나게 가족을 다시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준이 있습니다. 억지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빨리 지나갑니다. 자, 지혜를 구하면은 후하게 주시리라 말씀입니다.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후하게, 많이, 풍성하게 주시겠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는 것들은 이런 지혜를 안 구했겠죠. 다른 것 구했겠죠. 그러니까 얼른 안 주셨겠죠. 요셉처럼 예를 들면 애국에 있는데 그냥 한 달도 안 돼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막 울고 불고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되죠, 그게. 자, 하나님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면 후하게 많이 주시리라.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 나무라지 않고 풍성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나가면은 된다. 조금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은 사람은 얻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중에
주께 나가서 낮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낮출 때 거기에 눈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진 경우에는 눈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상해서 울기도 울 수는 있겠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눈물은 없습니다. 마음 낮출 때입니다. 낮을 때 겸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문제가 함께 해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시는 약속하십니다. 응답이 있기에 해결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시련 만날 때 기도하고 마음을 낮추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까? 복을 약속하십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뛰쳐나가버리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관계를 깨뜨려버리지 말고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한 걸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걸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이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가장 면류관 중에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올림픽의 금메달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되고 구원은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구원은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우리에게 내가 믿음을 받으면은 다 유익됩니다. 내가 속상한 일, 누구 때문에 속상한 일까지라도 속상하다고 생각하고 속상하다고 여기고 있고 속상하다고만 그 속상한 기분만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속이 상합니다. 몸만 망가집니다. 관계만 끼어집니다. 믿음은 있던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받고 지혜를 구하고 참고 나갈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임하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해결되고 장차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의 가정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